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그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도서 1장을 읽었는데요.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처럼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이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보낸 목회적인 편지입니다. 그레데는 그리스반도 남쪽에 위치한 지중해에서 5번째로 큰 섬이고요. 일반인들에게는 유럽 문명의 발상지로 알려진 크레타 섬이 그레데입니다. 성경에는 누가 그레데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 강림을 목격하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의 목록에 그레데가 있습니다. 그때 와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그레데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이 가장 많고요. 또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 때 이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그때 기록은 되진 않았지만 방문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골로새 교회처럼 바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디도와 같은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 이후에 이곳을 방문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곳에서 목회하는 제자 디도에게 이렇게 목회하라라고 권면한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입장에서는 좀 거리가 먼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목회 서신이니까. 그러나 이것을 돌려보면은 성도들은 목회자의 목회를 통해서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늘 편지 서두에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편지를 쓰는 양식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를 먼저 소개하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바울의 자기 인식, 즉 자기 정체성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 예수인 사도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여러분,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자기 정체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의식하지 않더라도 자기 정체성에 따라서 삽니다.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행동을 바꾸기에 앞서서 먼저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표면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자기 정체성보다 무의식 속에 있는 자기 인식, 습관이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비롯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고 있는 신앙 훈련입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다스리는 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통치자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인식이 우리 속 깊은 곳에 있지를 못합니다. 지식도 부족하고요. 겨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정도만 알아도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짓된 자아를 깨뜨리고 진리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또 자기의 사명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택하신 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그랬거든요. 바울은 항상 자신과 성도를 가리켜서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고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고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나? 예,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면서 동시에 우리 구원의 견고함을 말해줍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선택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또 나의 의지나 나의 능력에 달려 있다면 여러분 위태로울 것입니다. 불안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께서 그랬고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는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견고한 말씀, 이 견고한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견고하게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느냐?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를 택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도할 목회자,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방금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목회자는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물론 여러분 믿음이 포괄적인 개념입니다만은 어쨌든 성도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믿음이 견고해야 되고요. 그 믿음이 진리에 속한 바른 믿음이어야 되고 또 그 믿음이 성숙해야 되죠. 이것을 위해서 목회자가 세워졌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견고해야 되고 바른 믿음이어야 되고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는 성도의 믿음을 돌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끝이 아닙니다. 믿음은 시작입니다. 사실 믿음은 율법이나 행위의 상대적인 개념이죠.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이 믿음을 지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지식에 순종과 헌신이 더해진 개념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만은 아니다 라고 한 것은 지식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행함과 순종이 뒤따르는 그런 열매로 증명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바울은 지금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경건함에 이르도록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그 믿음은 반드시 경건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 경건도 포괄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뒤에 5절부터 보면 디도에게요, 일꾼을 세우라 라고 하면서 일꾼의 자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책망할 것이 없고 방탕하거나 불순종한 자녀를 두지 않아야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분을 내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등등등 이런 사람을 세우라 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경건입니다. 바울이 이런 것도 가르쳤다는 말씀입니다. 디도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이런 경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택하심의 견고함에 경건이 더해졌습니다. 경건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건한 삶, 열매 있는 삶이 어떻게 가능하나? 이어지는 말씀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은 영생의 소망으로 인해서 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난다면 경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 소망이 뭡니까? 이 소망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도 있고 또 각자 다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소망은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어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찬양을 제가 처음 들었는데 그 가사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디모데후서 4장 7, 8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제 후로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에 대한 소망이 이렇게 선명하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으로 인해 경건의 열매를 맺으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